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기대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에 허락하신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11월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돌보며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주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와 여호와께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일종의 약속 같은 거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약속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이것을 약속의 정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나와의 약속이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약속의 본질은 자신과 상대방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을 보면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손가락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는 그 약속에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약속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부분은 이와 관련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장로 70명이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재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먼저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기록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 반을 양푼에 담고 그리고 나머지 피의 반을 제단에다 뿌리게 되죠. 그리고 언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피를 백성에게도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이 맺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2번이나 외쳤던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이 말을 2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그 이후에 3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그 죄를 저지르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배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10계명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제3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 이후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합니다. 혼자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그리고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기억하십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찬양이 예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저에게는 이 찬양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힘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던 일종의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 애굽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면서 저 나라처럼 우리도 잘 되려면 우리도 금송아지를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금송아지의 힘을, 그리고 금송아지가 주는 그 풍요를 우리가 따르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업을 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면 돈을 중심으로 삶이 흘러가고요, 사람이 중요하면 사람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고요, 사업이 중요하면 그 사업 중심으로 삶이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더 많은 것을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언약이 깨진 겁니다.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행위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이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서 깨진 언약을 다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깨졌던 그 언약을 다시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피로써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죄를 짓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도 말씀에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누는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매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수능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고3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수능 당일에 좋은 컨디션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수능 당일날 좋은 날씨 주시고, 또한 시험을 마쳤을 때에 지난날의 후회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11월의 모든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버지 매번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우리 대전 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하나님 우리 고3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아버지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능 당일에 좋은 컨디션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후회 없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하나님 시험 마쳤을 때에 지난날의 후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버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또 내년보다 그 후년이 더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이 통용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숨겨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